11월 21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 마음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 받아들여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양하실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러니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시간 잠깐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신 예수님,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과 또 욕을 먹으면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곳에 우리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차별받고 소외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신앙을 근거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우리끼리 있을 때가 아닌 줄 압니다. 빛이 숨겨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져야 되고 세상 가운데 비추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둠에 비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칠 때는 빛이 이겨서 환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차별과 혐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그런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친구가 되는 삶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가셨던 그 길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죄인이라 불리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이들, 이 시대의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간 자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모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하나로 압축하면 바로 그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화평을 이루는 자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유로 우리 신앙을 근거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어진 선을 넘어서 소외되어 있는 자들, 차별과 혐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저희의 산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악과 어둠 속에 거하고 있던 이 나라에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이 저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함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헛되고 헛된 것만 쫓았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의 갈 길 다가도록 저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다면 제 삶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찰 것임을 믿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악함과 욕망과 거짓이 있다면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교회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거룩해지기보다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쫓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교회를 용서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의 산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이번 시간은 닮고 싶은 부부 션 정혜영 부부를 소개합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요. 연말 되면은 길거리에 구세군 자선 낭비도 이제 나오고요. 또 각 사회 모금 운동, 여러 이제 또 교회 여러 이제 기관을 통해서 불우이웃 기도하고 연말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죠.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가장 닮고 싶은 부부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션 정혜영 부부다. 왜 그러냐? 아이들이 이 기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닮고 싶은 부부 션 정혜영 씨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으로 살다 보면 더 화려한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길 법도 한데 이들 부부는 저희도 화려하게 산다며 웃는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이들에게 예쁜 옷도 입히며 산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에게 행복의 컵이 있는데 그 안에 행복이 차고 넘칠 때 나누면 서로에게 행복이 됩니다. 우리 부부는 행복하게 결혼식을 해서 행복의 컵이 어느 정도 채워졌고 지금은 넘치는 것을 조금씩 흘려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알겠죠? 이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는가 했더니 처음에 이제 10,000원씩 기부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1억이 됐고 몇 억이 됐다는 거예요. 자, 매일 10,000원씩 모아서 기부하자고 처음 제안한 건 남편 션이었다. 한 번에 365만원을 내놓자고 했으면 망설였을 텐데 하루 10,000원이어서 선뜻 동의했다. 그렇게 1년 동안 모은 365만원을 바포 나눔 운동에 매년 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10,000원이면 그쵸? 커피 2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 모아서 1년에 모으니까 365만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큰 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바포 나눔 운동에 매년 기부하고 있다. 더 큰 딸 하은이 돌잔치를 포기하고 2천만원을 기부했을 땐 기부 금액이 커지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단다. 자, 우리가 이제 첫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돌잔치를 하는 것은 양가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나 형제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 부부는 얼마나 첫 아이의 그 돌잔치를 예쁘게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뭐 사진 기념사진 정도 찍었겠죠. 그리고 2천만원을 기부한다는 건 참 웬만한 사람은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분들도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기부밖에 모르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그녀도 아까울 줄 아는 인간이구나 싶어 왠지 인간미가 느껴진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부가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나. 이게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보니까 2005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혼 기념일을 맞아 매일 1만원씩 모은 365만원을 바포 나눔 운동에 기부했다. 이게 매년 지속되는 거예요. 2007년 1월에는 큰딸 하미 돌잔치 대신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그렇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2천만원을 기부했다. 어린이들도 참 여러 가지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하 있는 어린이들, 그 중에는 또 가정이 어려워서 치료비 되기도 어려운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 딸 아이를 예쁘게 돌잔치를 해줄 돈을 그 어린 아이들, 어려운 어린 아이들 돕다는 거 참 대단한 젊은이들 같아요. 역시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부부인 것 같아요. 2008년 10월에는 아들 하랑이를 돌 맞아서 또 2천만원을 어린이 3명 치료비를 기부했다. 아마 어린이 중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치료 비용이 들어가는 어린이들을 선정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2009년 2월에는 책 오늘 더 사랑해 인쇄 1억 원으로
정형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매년 100명의 저소득층 아이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2009년에는 4월에 뱃속의 셋째 아이 하율이 이름으로 정영씨 드라마 출연료 일부를 기부했다. 2009년 11월에 부부 동반 CF 수익금 중 1억 원을 홀트 아동복지에 전달했다. 2009년 11월 강연 수익금 1억 원을 한국 루게릭 협회 요양소 건립기금으로 전달했다. 2010년 1월 국제 어린이 구호 단체 컴패션을 통해서 IT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이외에 매월 100명의 아이들에게 45,000원씩 후원했다. 이 컴패션이라는 이 단체도 6.25 때 미국에 이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침마다 얼어 죽은 아이들을 전쟁 때 트럭에다 싣고 가는 걸 보고서 올라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얼은 걸 그냥 실어다 갖다 묻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단체를 만든 게 우리나라에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이 단체에다가 또 이제 기여를 했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들 보니까 그 이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추위에 떨고 있고 또 질병으로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을 텐데, 아무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또 삶이 팍팍해도 사랑을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돼 2배가 되는 거잖아요. 2배, 3배. 그래서 우리도 이 젊은 부부들을 좀 우리도 본받아서 안 사람들이 올해는 더 많이 기부를 해서 어린 사람들과 함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간에 은혜가 있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절기 설교를 할 때마다 영락교에 돌아가신 한경지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설교 말씀 중에 제가 참고로 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0년, 6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남에게 속아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도 스스로 속아서 손해를 보는 이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낙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특별히 2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줄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자기를 속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실과 실행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2번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나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추수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추수의 원칙이 무엇인가? 지금 가을에 이제 농촌에 추수가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죠. 우리가 이 가을 추수 원칙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심은 대로 내일 거둔다. 우리가 자연계를 보면 먼저 심어야 거두죠.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지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나고, 벼를 심으면 벼를 거두는 것은 자연의 이치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가 뿌린 양대로 걷는 것이죠. 또는 종자보다 언제 많이 걷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의 원리시죠. 그래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는 시기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이죠. 보리는 이제 겨울에 심어서 여름에 거두죠. 그러나 벼는 늦은 가을에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과실나무 같은 것도 여러 해 어떤 것들은 7, 8년 후에 거둘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다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의 원칙이 영적, 도덕적 세계에도 꼭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볼 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농부라는 것이죠.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곡식을 걷어들이는 농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매일의 생존은 심는 것이고 또 씨를 뿌리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 또 우리의 수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심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거둠이 있죠. 매일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성품에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자차 내 가정에서도 거두고 내 교회에서도 거두고 또 내 사회에서도 거두고 내가 사업하는 데서도 거두고 국가로서에서도 걷는 것이죠. 매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씨가 되어서 씨 뿌림이 되어서 이것이 오늘의 심는 대로 내일에 거둔다는 것이죠. 부모 때에 심은 것을 자손 때에 거두고 금생에 심은 것을 내세에 우리가 거둔다는 것이죠. 이 추세의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 생각, 내 입술의 말, 내 행동을 조심해서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체를 쫓아 뿌리는 씨와 성령을 쫓아 뿌리는 씨. 또한 종류대로 우리는 걷게 되는 것인데 곡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곡식이 있지만 신령한 세계에 볼 때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육체를 쫓아 뿌리는 씨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령을 쫓아 뿌리는 씨예요. 육체를 따라 심는 씨는 정령 썩어질 것을 걷는 것이죠. 사망을 가져오고 이 정욕으로 심는 자는 음란과 부패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악을 심는 자는 악으로 거두고 불의를 심는 자는 불의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심는 자는 마음을 거둘 것이고 거짓을 심는 자는 거짓을 거두고 무자비함을 심는 자는 무자비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탐심과 허용으로 심는 자는 역시 그것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더니 여러 해가 지난 그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을 속였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니까 또 자기가 아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남북 분열 시대 이세벨이 무고한 포도동산의 주인 나봇의 피를 흘리더니 이걸 뺏었죠. 죽이고. 그랬더니 열흘 후에 2층에서 던져져서 자신의 피가 산산이 땅에 뿌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조선 역사 가운데도 보면 우리 당파 싸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작당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또 그 사람의 피를 흘리고 몇 해 후에 또 다시 그들이 모함을 받아서 자기 피를 흘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무고한 자기 아내를 이제 아주 옛날 얘기죠. 공부를 못했다고 이유로 쫓아내고 아주 알뜰하고 공부한 여자를 새 아내로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돈도 다 떨어지고 병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새로 맞았던 그 아내가 남편도 버리고 아이도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고 말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천대하면 자기가 천대를 받는 것이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자기 가슴이 아플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게서 나온 것이 내게로 돌아간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출세 원리를 이제 또 되새겨야 될 것이에요. 세 번째를 보니까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기라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육체로 심지 않고 성령으로 심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선으로 심으면 선을 거두고, 덕으로 심으면 덕을 거두고, 의로 심으면 의를 거둔다.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두고, 화평을 심으면 화평을 거두게 된다. 자,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요. 가난한 이제 여인이 심하게 앓는 자기 아이를 데려와서 병을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병이 중한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돈이 없지만 그냥 두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의사에게 와서 간단히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불쌍해서 돈을 받지 않고 그 아이를 며칠 동안 이제 치료해서 이제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후에 유교가 났어요. 그만 이 의사가 공산당에 잡혀갔어요. 꼭 이제 죽게 됐는데 그 가운데 있던 어떤 알지 못한 사람이 나와서 이 의사를 붙잡혀 오긴 했지만 아주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을 가난한 사람과 아이들 병을 고쳐줬다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돈을 안 받고 병을 고쳐준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는 거야. 그래서 선을 베풀고 살아났다는 거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또 나치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학살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비행장에서 탈출해달라고 조종사에게 와서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종사가 너무 이제 안타까운 나머지 그걸 이제 국경 바깥으로 이제 옮겨주고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차 대전에 이제 영국으로 가서 연합군에 이제 참전하면서 다시 이제 전쟁을 참여했는데 그 큰 비행기 사고로서 이제 추락해서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뇌를 다쳐서 도무지 의식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 수술 잘하는 의사가 수술해서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며칠 전에 구해줬던 그 유대인 의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덕을 심으면 덕으로 거두고 그래서 남몰래 덕을 베푼 사람은 반드시 좋은 보답이 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추수 감사절에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많다. 자손들이 잘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우리 5가지 중에서 이제 네 번째를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온전한 추수는 내세에 거두는 것이다. 자,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많은 양을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서도 이 원리가 변치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헌금을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좋은 씨를 많이 뿌리도록 우리가 언행에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리고 종자보다 수확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을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악을 조금이라도 뿌리면 그 악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8장 7절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바람으로 심었더니 회오로 바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악도 역시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종류를 심든지 항상 조심해서 바로 심도록 힘써야 할 것이죠. 그리고 추수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는 것이. 더욱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 인간은 시간과 영혼을 초월하는 까닭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우리 인간의 미리 어떻게 꼭 되리라, 언제 거두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 사람 생전에 당대에 거두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후대에 자손들이 가서 거두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의 온전한 추수는 내세에 건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 인간들은 이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까닭으로 최후의 내세에 가서 온전히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으면 이제 마지막에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이죠. 크고 흰 보좌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나아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년기, 소년기, 특별히 학생 시기를 이 시기는 장년기와 노년기에서 심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될 것이죠. 우리가 정말 바른 종자를 이 학생 때 심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세에 심은 것은 이당 우리 자손의 세대를 위해서는 거예요. 지금 심는 것은 내세를 위해서 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심습니까? 성령을 쫓아 심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를 많이 드려서 그 기도가 열매가 될 때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도 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헌금도 심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많이 쌓아둘 때 그 보화로서 축복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모든 봉사와 선행도 성령으로 심는 것이. 그것도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또 문자 그대로 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종자라고 하는 것이. 이 종자를 뿌리는 것이 바로 그 전도 사업이라는 것이죠. 많이 뿌려야 많은 수확을 거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성령의 씨를 뿌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보면 1860년대 처음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인디언이 있던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층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 또 자동차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추운 겨울에 황량한 대륙에 와서 내렸어요.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기도와 감사와 봉사와 전도로 그들이 계속해서 심었어요. 오늘날 그 자손들이 추수하면서 그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조상들이 믿음을 찾아 미국에 와서
아무 어떤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또 노력을 한 끝에 오늘날의 무기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동남아시아에 보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아주 고무나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고무나무를 통해서 이들이 전 세계에 수출하고 많은 부를 이제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 고무나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조상들이 말레이시아 전 지역에 그 고무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레이시아 한번 가보면 전부 고무나무 천지. 그거 다 누가 심었냐? 수십 년 전에 그 조상들이 그 천국에다가 고무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고무를 가지고 전 세계 수출해서 큰 이제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도 씨를 뿌리는 거, 말도 씨를 뿌리는 거, 행동 하나하나가 다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씨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성령을 쫓는 씨가 있고 육체를 쫓는 씨가 있다. 성령의 씨를 뿌려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뿌리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내 구주로 삼아 거듭나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온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을 쫓는 아름다운 씨를 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과거는 지나가는 것이에요.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과거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미래는 성령을 쫓는 아름다운 씨를 뿌려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당시 시에 바르게 살아서 축복을 받고 우리 후손도 축복을 받고 하늘 가서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저도 지난 삶을 살아보면 간단히 올해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런 상황이 막다들었는데, 제가 사실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배우고 배워서 처음에는 유튜브에 설교 자막 올리는 것도 모르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배우고 배워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3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한 10개월 뭐 채 안 됐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군인 형제들 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온라인으로 예배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또 나가게 됐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 어느 곳에 상위 여의치 못해서 이제 예배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사실 유튜브 방송이라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냥 배우고 배워서 이렇게 해서 했지만, 제가 상상도 못했던 미국 전역에 있는 페이스북 그런 그룹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까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많은 곳에 또 이게 나갈지라는 건 저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오로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군인 형제들,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교회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했는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 제 씨를 뿌린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은 미국에 다니면서, 미군 부대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북한에서 부모님과 형제들 두고 넘어와서 맨날 명절만 되면 고향 생각이 나서 약주 드시고 아주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약주가 과하게 되고, 또 이제 미군이 철수되면서 우리 아버지 이제가 일하던 세탁소 하면서 일하던 그 부대가 없어져갖고 아버지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뭐 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 사춘기 시대, 제 청년의 시대는
어떻게든지 제가 자립을 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립을 해야 되겠다. 오로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던 과정에서 누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천에 가서 저 공부를 하고, 그러던 과정에 저희 육촌 형이죠. 서울대 법대를 가고 사시 패스하는 형이 저보다 2년 위인데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법대를 갔어요. 경신고등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서울대학교 합격했으니까 그 참고서를 라면 박스로 2박스를 저에게 줬어요. 이거 가져가서 공부하라고. 사실 그때는 그 참고서도요, 굉장히 사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가격이죠. 근데 라면 2박스에 그 형님이 사준 공부하던 거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그 2박스를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살려면 다 살 수도 없어요. 많은 좋은 참고서들을. 그런데 그 참고서를 보니까 그 안에 용의 주도, 뭐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머리가 쭈뼛할 정도로 계획과 거기 격언을 써놓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경신고등학교 1등하고 서울대 법대 합격하고 나중에 사시 패스하고 외시까지 해서 이관왕이 됐죠. 저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제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수석으로, 단과대학 수석으로 입학하게 됐어요. 이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인간적으로는 우리 형님의 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직장에 가서 독립을 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제가 열심히 또 주경 야독해서 경영 석사도 하고 경영 박사도 하고, 내가 50대에 넘어서 이제 은퇴 후에 제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고 제가 또 신학도 했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그 장학생회 동문 모임에 갔는데, 우리가 옛날에 단과대학 수석했던 장학생들은 대학원을 전액 장학생으로 다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60 나이에 이런 기회를 내가 다시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2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서 사회복지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이번 학기면 4학기 2년을 다 마치고 지난 9월에 종합시험도 4과목을 한꺼번에 다 패스했어요. 제가 17, 18, 19살 20살도 되기 전에 그렇게 자립을 위해서 공부했던 것이 지금 40여 년이 지난 오늘 나와서 제가 그걸 가지고 다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놀라운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제가 10대에 열심히 씨를 뿌렸던 것이 40여 년 후에 결실로 온 것이에요. 저는 단순히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사회복지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것이에요. 그건 또 뭐예요? 제가 이 내세에서, 이 당대에서 그것을 또 씨를 뿌려서 제가 하늘나라 가서 거둘 것을 지금 뿌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하는 많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 군인 형제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씨를 뿌려 그 아름다운 결실을 기대하는 농부처럼 땀 흘려 여름에 김을 메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물꼬를 트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황금벌판이 머지않아 눈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에 힘써 농사짓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일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심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심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결산을 해보며,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심었는지, 또한 심지 못했는지를 또한 결산해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심었던 것이 하늘에 가서 우리가 거둔다는 걸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새로운 씨를 많은 것을 우리가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하고 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군인 형제들은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가 일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헌금하신 또 우리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또 우리 롯데리 햄버거를 같이 나눠서 먹으면서 추수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아직 학교 상황으로 인해서 더 예배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 이제 상황이 호전이 되면 우리가 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연말 연초가 돼서 새롭게 또 후원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받는 또 그런 기간입니다. 제가 한 12월 초 한 3, 4주 정도 1만 원으로 여러분들도 군송회를 할 수 있다라는 후원을 한번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젊은이들에서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일이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마다 지금 대면 예배가 다시 회복이 돼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그래도 다시 대면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는데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유튜브 예배를 하다가 보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가는 것을 반드시 주일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의식이 퇴색돼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좀 멀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젊은이들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는 것들은 제가 또 CCC 간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대학과 또 우리 군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또 여러 가지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번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시며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 한 해에 뿌린 씨를 거두는 결산을 하면서 또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씨를 뿌리고자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